성락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절로 제1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는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우리 성락 믿음의 성도들을 크신 사랑의 품에 품어 주셨다가 오늘 11월 넷째 주 일부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 좌절 등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불신앙의 무거운 짐들을 오늘 주님 전에 전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 열과 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으며 소외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함으로 죄 많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시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테러가 만연한 말세지 말의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주님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테러 분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이 악순환을 우리 스스로는 끊을 길이 없겠사오니 오 주여 하늘의 지혜와 사랑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13일 파리에서의 테러로 17개월 된 아기의 엄마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프랑스 남자의 그 처절한 고백처럼 테러를 자행한 그들에게 증오로 답함은 그들은 그런 인간들로 만든 영적 무지함과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반복되는 전쟁과 테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수많은 심령들이 훗날 자유로운 영혼으로 온 가족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속히 오시라고 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 믿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응답받는 하늘의 순전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영혼 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가을에 늘 건강하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들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자분들에게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고요. 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갈보리 찬양대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분 잠깐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정영건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분인데요. 황규영 씨,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죠. 오늘이 감사절 후 제1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림절 4주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우리 귀한 절기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성만찬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축복기도 받고 싶으신 그런 가정들에서는 늘 교구 목회자에게 연락해서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우리 교회가 비중을 갖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는 사역인데요. 목요반 8기 수료식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들 한번 쭉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기관 임원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저런 일정으로 한번 건너뛰었네요. 다음 주일에 기관 임원들, 임원 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제4차 성지순례 참고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또 귀한 일꾼들 잘 뽑히시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부, 국내 선교부 모임 참고하시고 2층 카페 안에 있는 서점 비블로스 봉사자 모집합니다. 기도해 보시면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한번 참고하시죠. 소천하신 가정 2가정이 있습니다. 김태환, 이은순 성도님 모친 이순분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임금자 권사님, 황도원 안수집사님 모친 되시는 그리고 황인목 집사님, 신희진 집사님 조모님 되십니다. 이묘년 성도님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싱크 우리 젊은이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1월 29일이면 거의 말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현수막도 2015년 겨울 성탄절 그리고 새해 한 1월까지 가는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들 감사한 제목들 한번 잘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남은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고 또 올해 연초에 기도하고 또 올해 1년 동안 이런 일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남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아멘. 네, 최미란 목사님 말씀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찬양 귀한 섬김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그리고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입 밖으로 이미 나간 말, 내뱉어버린 말,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없죠. 또 화살 시위에서 떠난 그 화살, 쏴버린 화살.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 네 번째가 놓친 기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는 아쉬움과 그리고 아주 깊은 회한을 우리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아주 긴 저녁 그림자처럼 길게 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아쉬움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꼭 잡았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때 그 시간을 좀 더 잘 보람있게 보냈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해야 되는 건데 하는 아쉬움, 이런 거죠. 아쉬움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은 아주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후회 또는 자책감이 이게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는 평생 거기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게 정신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이런 것처럼 심각한 질병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의 삶은 아쉬움과 후회 속에 과거를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설렘과 기대, 또 좋은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면서 미래를 향하여 사느냐, 크게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또는 그 사람의 삶의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아쉬움, 후회,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안고 있는가? 그래서 흘러간 세월, 지나간 시간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데, 잡을 수 없는 그거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더 좋은 것은 미래를 향해서 좋은 감성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당연하지만 훨씬 더 좋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그분이 50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 30대, 그분이 30대 한 후반일 때 그 정도부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나는 내 삶에서 가장 미래에 기대하는 게 있다면 나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그분은 30대 후반부터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변호사님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 그분이 얘기한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게 자기는 삶에서 제일 큰 꿈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냥 뭐 특이한 얘기 한 번 하겠다, 뭐 사람이 꿈 얘기, 뭐 미래의 비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얘기면 상당히 특이하죠? 상당히 특이합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할아버지니까 어떻게 들으면 사람은 나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나는 나이 먹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도 들리니까 뭐 상당히 특이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김 변호사님이란 분이 내가 상당히 특이한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아요. 그분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아니까 그분이 사는 모습, 또 그분의 생활 태도, 또 그분의 언어, 또 뭐 이런저런 걸 이렇게 떠올리면 야, 그분한테는 진짜 그게 꿈이구나.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김 변호사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성취하고 뭐 자녀 교육도 뭐 원만하게 자녀들 잘 자라주고 또 같은 나이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몸이 어느 정도 훨씬 더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 문제도 별 이상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넉넉하게 열심히 살아서 뭐 노후 걱정할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성취했고, 이런 게 제 아무리 다 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제일 침체하게 만드는 거는 뭐니 해도 자꾸 나이가 먹어간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50대 또는 60대, 70대 또는 더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뭐 그러면서 또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이거는 사람에게 막 기쁘고 막 설레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변호사님, 이분은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김 변호사님 생각이 나서 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좀 하면서 이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시간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기다리는 그 내용에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를 지금보다 더 자꾸 먹어가고, 그리고 사람의 삶의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가지고 누리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요,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 거가 됐든지 간에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을
기다리는 이 축복이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2절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단어, 거기에 잠깐 한번 멈추어 보십시다. 말이래. 이거는 얼핏 들으면 뭐 종말에, 끝날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들리지요. 뭐 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표현은 뭐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날엔가는 이러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 덩어리, 이 내용은 말이죠. 미래의 어떤 일, 그거를 기다리고 또 그거를 생각하면서 설렘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주 좋은 구절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걸어갈 인생길에 직종 또는 성취를 다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지요. 뭐 저야 이제 신학을 쭉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는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 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 신학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박사학위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꽤 오랜 기간을 공부해야지, 꼭 학위 받아야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위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대학에 교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을 기다리고 또 바랬습니다. 뭐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사람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이 미래에 대한 희망, 기다림, 이게 사람을 끌어가고 지탱해 주는 힘인 거지요. 자식들 기르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쭉 자라가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고 그때 부모의 심정은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대학 공부 마치고 직장 취업 잘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잘 꾸렸으면 좋겠다. 자식에 대한 기대, 기다림, 사실은 부모라는 존재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중심 기둥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기다림이 없는 삶은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뭐 다른 사람하고는 뭐 연관된 거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거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적인 어떤 일을 내 삶의 기다림 속에 중심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더 보람있고 좋은 것입니다. 사적이다 이 얘기는 뭐 나 또는 내 식구들, 내 아이들 뭐 그냥 이렇게 나랑 아주 가까운 범위에만 연관된 거다. 이게 사적인 기다림이라면 공적인 기다림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관이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공적이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공적인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더 커다란 축복입니다. 또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포용적인 것입니까? 배타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게 성취됐어요. 성취됐는데
나한테, 내 가족 또는 내 가까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고, 나는 얻는 건데 그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뺏기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는 행복한데 내 목표 성취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배타적인 기다림이죠. 안 좋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포용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많이들 쓰는 말로 블루 오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뿐 아니라 내 행복이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는 그건 말이죠. 이런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요.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평화와 연관됩니까? 싸움, 전쟁과 연관됩니까? 싸움이나 갈등, 전쟁과 연관되는 기다림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누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그러면 아주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지. 내가 복수하고야만 한다. 너 잘 되나 봐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지만 완전히 절망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다림, 독한 기다림이라도 갖는 게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근데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힘들게 되는 그거를 기다리는 게 그게 왜 좋겠어요? 그는 싸움, 갈등, 전쟁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평화의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에 들어가면 아주 명백하게 서로 대조가 되고 대립이 되는 가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생명 쪽입니까? 아니면 죽음 쪽입니까? 선한 쪽입니까? 악한 쪽입니까? 종종 삶의 가치 판단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애매하던 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양심의 가책, 또 신앙인으로서는 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책망.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처음에는 이거 안 좋은 거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내가 이거 죄 짓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드는데 그걸 자꾸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아니야,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다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지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식견이 있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저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자신은 아주 굳은 확신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완전히 고집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다, 이런 한글이 있어요. 그리다, 세 글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다 할 때 우리가 뭘 그린다 이렇게 쓰잖아요. 또 하나는 그리워한다, 이게 바로 그리다, 이 말에는 그 뜻도 들어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멋진 말이고 또 참 시적인 말이고 또 단어 하나에 아주 아름다운 복합적인 뜻이 들어있으니까 참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미래를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삶의 미래에 무엇을 바라며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축복이 많은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축복과 그 상급과 그 아름다운 삶의 비전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그리움이 되기를,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본문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절, 미래의 어느 시간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상상해 보세요. 3절까지 포함해서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600m,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800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 강원도 쪽으로 가면 대관령 휴게소, 거기가 해발 한 800, 830, 옛날에 기억으로는 830 숫자가 써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 높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산지,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근데 그 시온 산지는 산지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말씀, 여기 말고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우뚝 서고 다른 데는 다 평지가 된다. 뭐 예루살렘 시온 산지가 있는 현재 거기 지형만 해도 높지만, 그런데 한번 머릿속에 그렇게 상상해 보면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시, 그게 우뚝 서고 다른 거는 다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평평한데 해발 800m 높이가 쫙 위로 서 있는 거지요. 언제인가는, 미래 어느 시간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엄청나게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살리면 그냥 모여든다 이게 아니라 물밀듯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좋습니다. 만방이, 그러니까 편하게 번역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여러분,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세계의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만방, 열방, 그들이 같이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방향이 그쪽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어떤 논리로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기가 막힌 빈틈없는 논리를 세우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내가 가지고 바라고 있는 그것이 말이죠, 모든 만방, 모든 민족, 이게 같이 끌어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까 박상학 장로님 기도하시는 기도의 언어를 들으면서 깊이 마음속에 공감을 했습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면서 자기네 나라 국가에서 그토록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국가 지도자로서는 전쟁 수준의 테러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응징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의 언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그거는 계속해서 테러의 악순환을 낳고 또는 전쟁 싸움에 이 악순환을 낳을 뿐이니까 그런 식견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현실에 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최선, 그거를 언제나 선택하고 언제나 잡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방향은 그쪽을 명확하게 향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물밀듯이 온다. 근데 이제 왜 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그런데 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대요. 와라, 빨리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시는 길,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그 길로 행하려고, 듣고 그대로 살려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려고 근육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은 산지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시온 산지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에서 제일 깊은 곳, 제일 중요한 곳, 제일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 곧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왜 끊임없이 시온의 축복을 얘기하고 왜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복을 얘기하느냐? 그건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성전의 제일 심장부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궤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돌판,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신 여러분, 열방의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자, 그러면 가르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4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아까 2절에 만방이란 말이 나왔지요. 여기 4절에는 열방,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 말은 열방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그거를 판단 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 싸움, 전쟁, 그리고 원한 이런 거를 조정하고 판결하신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칼은 전쟁 무기에, 창은 전쟁 무기에. 근데 그거를 농사 짓는 보습 그리고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낫, 이거는 뭐 옛날에 그 공산주의 로고에 이 무시무시하게 낫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상징이 아니고요. 이거는 농사 짓는 낫, 그리고 보습, 이거 쟁기를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판단을 조정하시고 분쟁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수긍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사짓는 평화의 도구를 만들지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미래 어느 날엔가는, 어느 시대엔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인데 참 좋은 번역이에요.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들으니까 마음에 화가 났잖아요. 군사훈련,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중일, 이 동북아 여기에서 군사훈련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는
군사력이 강해야지요. 적어도 침략을 당하지 않을 정도, 우리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지킬 정도로 명확하게 최첨단 군사 무기 계속 개발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군사훈련을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은 시대, 그 이상은 또 분명히 가져야지요. 이게 기독교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말씀을 길과 빛으로 설명합니다. 3절 보면 많은 사람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길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길, 빛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부담스러워서 그 빛을 피해서 옆길로 가면 어둠 속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빛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자.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야,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는 참 멋진 시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사야서 1장과 2장 끝까지 다 보면 이 본문 덩어리 앞부분 1장하고 이 본문 덩어리 뒷부분 이사야서 2장 6절 이하 2장 끝까지 보면 그 당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1장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벌써 잊었습니다. 이게 남왕국인데요. 그 당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옛날에 완전히 우상숭배에 완전히 파묻혀버렸고 이미 절망적이었고요. 근데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여기도 하나님을 잊었다. 예배가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세요. 너희들 내 성전에 오지 말아라. 괜히 어지럽혀만 논다. 예물, 재물,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 내가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나 그런 거 싫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를 거부하실까요? 그들이 형식은 남았지만 마음 중심은 빠져버렸고 예배가 이미 예배가 아니게 된 거예요. 2장 6절 이하로 보면은 당시에 남왕국 유다 왕국 예루살렘 거기에도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이 가득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권력지상주의, 군사력 증강주의, 이게 완전히 남왕국 유다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비슷하지 않아요? 권력만 쥐면 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사력만 강하면, 오늘날 이 지구 환경에서 군사력만 강하면 그게 다지. 사실은 현실이 상당 부분 그렇기도 하잖아요. 당시에 남왕국 유다, 그 모든 상황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이사야서 1장 10절에 있어요. 구절이 이렇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하게, 가장 못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비로 그리고 지진으로 그 성을,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경험이 남아가지고 소돔이 하는 영어 단어, 그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민, 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혈통이 지금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남왕국 유다,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이 됐다, 그런 거죠. 당시 상황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 이런 때
어쨌든 나 하나는 살아야지. 이런 때 몸조심해야지. 이런 때 생존하려면 독해야 돼. 교회고 어디 구간에 서바이벌 하려면 독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텐데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실 것이다.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 갈등, 쌈박질하는 도구들, 그거를 쳐서 평화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여기 있는 칼, 창, 이거를 보습과 그리고 농사 짓는 낫, 쟁기 이런 걸로 만든다 그러는데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돈을 왜 벌어요? 내가 저 사람 코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이 그런 용도예요? 아니지요. 물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고, 보람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고, 내 아들, 딸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오게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 고액 연봉 받게 하고. 왜 그래요? 내 자식 잘 살게 하려고. 그건 당연한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 가문이 이 정도 된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고 내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취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힘없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이 늘 쌓이는데 그런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몸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무엇 때문에?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고 다 좋은 거고 성경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을 왜?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미움 연습, 싸움 연습, 갈등 연습, 복수하는 연습, 전쟁 연습, 군사훈련이 아니고 평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희망하며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늘날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와, 우리나라 세계 전체 나라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괜찮은 나라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이러니까, 그리고 보수 진보 양쪽으로 쫙 갈려져 있을 때는 제일 편한 게 아예 난 보수, 난 진보, 이게 편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더 높은 이상,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야 이 나라가 잘 되지.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는데 보수 쪽 아니면 왕따 당하고 진보 쪽 아니면 왕따 당하는 삶의 상황에서, 그런데 더 높은 어떤 권위가 있어야 왕따 당하더라도 그걸 바라보고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더 높은 권위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수니 진보니 여니 야니 뭐 이런 저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그런 나라를 희망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 가문을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덮으실 것을 믿으시고 이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 지난 13일에 일어난 테러 때문에 Pray for Paris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운동도 일어나는데, 프랑스 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Pray for Korea,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난 보수야, 난 진보야, 그런 분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길에 따라서 또 자기가 배운 거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달라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근원적인 평화, 사랑의 성서적 비전, 그 희망을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프랑스 파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또 테러가 났어요. 하여튼 이 악순환이 끊기도록 우리는 방법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큰 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살피면서 기도하십시다.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 복수하려고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안 계십니까? 내가 되갚아줘야지. 그런 게 그래도 견디는 힘이 되기는 하시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평화가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프랑스 파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평등, 사랑, 하나님, 파리의 위대한 정치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시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희망하며 살아가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 성도들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걸어가는 그 연대가 더 커지게 하옵소서. 파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파리의 프랑스 역사에 주신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사랑의 일반 계시적 은총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 그리고 백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 특별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거룩한 축복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랑과 평화가 개인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희망과 기대와 설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깊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모든 악한 것을 이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같이 일어나서 2절 3절 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어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주님,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독하고 거칠고 욕심스럽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처럼 총과 칼보다 펜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독하고 악한 것보다 온유한 것이 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주신 교훈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가치관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다 치워라.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또 목사여 장로여 이런저런 직분은 받았는데 사회적인 활동하면서 장관, 총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러나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살지는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으면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하시고 또 성경적인 근원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이 나라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사회로 번져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먼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내 얘기 덜하고 조금 더 남 배려하고 그런 성경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가정에, 그런 가문에,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에서 손해볼 때 억울했지? 내 자존심 내려놓을 때 그러면 죽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때 내가 너 보고 참 기뻤다. 어서 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칭찬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장학 건축원금,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 평화, 그리고 성령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